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칼데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 4절 말씀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참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 온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졌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이름대로 불꽃 튀는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불꽃이 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올림픽의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승부욕, 그것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나와서 금메달을 휩쓸게 됐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이 제일 어렵대요. 얼마나 치열한지.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딴 것과 마찬가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하고 또 상대를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운송도 선수들에게 그런 치열한 싸움을 또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상대와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값진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가치한 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사는 인생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불꽃 튀면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인생에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보람도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여금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과 같은 모형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 선악과는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익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무익한 것에 매달려 살다가 사망에 이른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유익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길만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아무 쓸데없는 것을 유익한 것처럼 바라보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구를 하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어떻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이 허무함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아브라함 불렀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무가치한 곳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 관심을 두셨을까?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만든 자로서 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잖아요.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은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만들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또한 특별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지대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특이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전혀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하지 않게 그냥 읽어버리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셨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아마도 사상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이 달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신을 섬기고 그리고 사색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할 때에 이 무익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어떤 인격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신을 믿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모든 종교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샤머니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이러한 것이 바로 애니미즘 아닙니까? 그 속에서 살아갔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는 어떤 연관성 있고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서 그냥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런 인생에게 사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속이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선악과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아유, 그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고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들어야 될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간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어. 사단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저들의 삶은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스럽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만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신들, 모든 곳에서 영이 있다고 섬기는 이 우상과 그런 무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숨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내가 관계가 단절된 상태 가운데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으며 어디에서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들려지는 말씀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바른 길인가 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건을 보면은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 참 신기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하란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잖아요. 응?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자 에서가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피신을 시켜요. 외삼촌 댁으로. 광야길을 가다가 들에서 그냥 자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거죠. 한 곳에 이른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행을 하다가 들에서 야영을 했다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인생의 곤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를 절대 절망이요 어디를 가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향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해서 살아야 될 형편, 물론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소식이 끊겨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속임을 당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나타나더니 땅 위에 한 꼭대기에 사다리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사자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그 천사들이 하늘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나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야곱이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잠이 깬 야곱이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할 때가 되었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니까 왜 하필은 빈들에서 만났을까? 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기인의 어떤 행위를 하는가?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곳, 경닥되지 않은 곳, 야생 상태로 놓여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인생들, 그 빈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것은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께 나타난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빈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어떤 가운데 처했던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생이 빈들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처했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 나가게 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세상 가운데서 들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니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열린 모습을 문을 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놓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닫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고 선교사들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 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빌고 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당신 스스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스데반이 증언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친히 찾아오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하셨나요? 응?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그곳에 관심을 집중하시고 절대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 가운데서 불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당신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구원에 열린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음을 아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이 내게 있으니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